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인도해내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를 지나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12지파 중에 각 지파별로 대표 한 사람씩 뽑아내라 그래가지고 12명을 뽑았습니다. 그 12명을 뽑아서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탐꾼으로 그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소망하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얼마나 가볼 만하고 살고 좋고 기름진 곳인지 가서 한번 봐라. 가봐야 그곳에 가고 싶은 정복 욕구가 생겨날 것이니까 그 가서 봐야지 마음이 동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한 40일 동안 돌아보도록 했어요. 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보고 와서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는데 이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장정이 메고 올 만큼 아주 큰 포도송이를 메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입니다. 두 사람이 맺어가지고 그렇게 보니까 거기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이 힘도 세고 우리가 아주 기름지고 좋긴 한데 그들을 대적해서 이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10사람은 그랬지만 2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없다, 하나는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10사람들이 계속 입이 많으니까 10명이나 되니까 입으로 막 아주 떠들어대는 거죠. 우리는 말이야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래가지고 그걸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힘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확 돌아갑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요. 아하, 이거 우리가 내내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한 38년간 걸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가만히 곧 올라갈 텐데 이렇게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정복할 수도 없는 그 땅을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국민 약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확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확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흔들어 놓은 거죠. 뒤흔들어 놔서 이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렇게 불만과 불평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불만과 불평이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죽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우리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데 대한 생각이 났어요. 거의 필경에는 우리가 거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불만스러운 생각으로 돌아간 거지. 원망으로 돌아섰어요. 내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부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지내는 그 평안하게 지내는 가운데 이것이 삽시간에 분위기가 획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쁜 분위기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위기로, 싫은 분위기로 이렇게 잘못돼 갔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분위기가 나빠졌냐면 지도자를 바꾸자. 지도자 바꾸자. 모세에게 바꿔가지고 우리는 돌아가 버리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데까지 아주 심각해요. 사태가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도 보면 어느 순간에 잘못되면 분위기가 확 돌아갈 수 있어요. 나라도 그래요. 보면 나라, 국가도 어느 순간에 잘못되면 이게 분위기가 확 돌아가더라고. 보면 내내 잘 들어갔다가 나쁘게 완전히 돌아가 버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을 말려야 하잖아요. 이렇게 잘못 돌아갔으니까 말려야 한다고. 그때 말리는 정의파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우리 그 땅에 가보니까 좋다. 그 사람들도 거인도 있고 그 잘 살고 거기에 기름지고 좋은 땅이다. 그럼 확실히 좋은 땅이다 그랬죠.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저들에게는 자기를 보호하는 신이 떨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저들에게는 신이 떨었다. 다시 아멘. 모든 사람은 뭐 조는 거요? 돌아오세요. 조는 거 돌아와.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저들에게는 저들을 섬기는 신이 떨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막 돌이키려고 하고 막 했지만 돌이켜지지를 않습니다. 이게 한번 분위기가 나쁘게 돌아가면요. 이게 참 잡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보면. 교회도 어느 순간에 이것이 확 안 좋게 돌아가면 그렇게 잘못되면요. 다시 정상으로 돌리기가 배로 더 힘들어요. 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보시니까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큰일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사태가 아주 심각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개입하셔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그런 자세 내내 은혜를 입을 때는 좋다가 이제는 획! 딴 생각해가지고 달라지니까 하나님이 아주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물을 맺으셨어요. 반석 위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럴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됐지. 그 정도만 했어도 야 하나님 짱이다 이래야 하는데 이걸 믿지 않고 다 돌아가 버리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멸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아주 그냥 저 깨끼 손가락 같이 하나님 엄지손가락으로 알아야 할 하나님을 깨끼 손가락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한테 완전히 모욕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를 그냥 우습게 하는 거죠. 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면 부모님은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렇지요? 아주 속상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 야, 내가 이들을 너무 속상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들을 내가 전염병으로 한쪽부터 차근차근 다 이들을 쓸어버려야겠다. 하나님이 아주 작심을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속을 상하고 막 오장유속이 막 뒤집어지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죠. 모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큰일 났어요. 다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중보기도 한 사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건지려고 중보기도를 아주 또 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렸다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나님 여기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중간에서 중파에 겨우고 여기서 다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뭐 어떻겠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체면을 막 세우는 거지. 자존심 상하고 큰일 난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잘못한 것도 사실이 있지만은 그래도 용서해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저들에게 주시지요 막 이렇게 매달렸어요. 중보기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민족을 살리는 애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성도들도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구역의 중보기도도 필요하고 선교의 중보기도도 필요하고 교회의 중보기도도 많이 필요해요. 오늘 요 근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보니까 다윗에게 불을 내려준다 그래요. 그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으셨어요. 왕위를 멸하지 않으셨어요. 왕을 없애버리는데 하나님이 그 때문에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안 하시더라고요. 안 멸하지 않으셔요.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셔요. 바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들 보면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거 혼내야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더니 모세가 그냥 목매다네. 우리말로 그냥 목매달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해. 그래요. 그러면
그 전염병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죽도록 하는 것은 그냥 참겠다. 그 대신 내가 이들한테 벌을 내려야 돼. 그래도 벌은 내려야 한다. 하나님이 그래도 벌은 내려야 한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눠지기도 하지만 이들이 죄를 지고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려진다는 거죠. 뭐냐?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원망하고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길 데리고 왔냐? 그냥 돌아가자. 막 하나님 어떻게 되냐? 그렇게 원망한 그 말을 나도 들었어. 그러니까 그들이 나에게 들려주고 그들이 막 한 그 말은 내가 들었으니까 그 들은 대로 갚아주겠다. 그것은 갚아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8절 끝에 보세요. 28절 끝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그랬어요. 너희 말이, 거기서부터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다 참기는 참지만 그래도 그들이 아이고 우리 여기서 죽는 게 더 좋을 뻔했다. 그래 알았어 여기서 죽으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말은 말 그렇게 함부로 할 일이 아니죠. 여기서 여기서 그냥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럼 그래 죽어. 저는 하나 이제 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 누구 집사님 계세요? 그러면 좋은데 집사님 없어요? 그러면 없어요 그래. 없냐고 물어보는데 없다고 해야지 뭐. 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 없는 것도 물어보면 사람들이 물어요. 그거 좀 바꿔줄 수 없어요? 왜 못 바꾸는데요? 그 사람 바빠요. 바꿔줄 수 없냐고 물어보는데 바꿔줄 수 없다고 해야지. 그걸 뭐라고? 좀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바꿔주죠. 저 가서 불러다라도 바꿔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엄마, 돈 없어? 응, 없다야. 그러면 나 좀 동태이 필요한데 돈 좀 주시죠. 그래요. 그러면 주지. 그렇죠? 나 그래서 그걸 바꿨어요. 저한테 없냐고 물어보면 없어요. 언제든지 없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없냐고 물어봐 보세요. 한번 있다고 그런가? 없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그러면 없어요. 있다고 하면 없던 것도 있다고 나와요. 찾으시라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여기서 죽고 싶어요. 죽어서. 그렇구나. 죽어.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들은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30절 제일 끝에 보세요. 30절 제일 끝에 보면 그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결단 못 들어가게 한다. 못 들어가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이들은 생각에 무심코 했던 말 때문에 그랬어요. 이 모든 일들이 보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 말 때문에. 자, 오늘 이 메시지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팩트예요. 사실. 그 사실인데 이제부터는 여기서 이들이 왜 이렇게 됐냐? 이녀는 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말 때문에. 하나님 못 살겠어요. 그렇게 했어요. 막 와서.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여론을 확 돌려놓고 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말 때문에.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말에는 권세가 있어가지고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사람의 생각을 다르게 하고 사는 것을 바꾸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이 말에 있다고요. 환경을 바꾸는 능력도 있어요. 치유의 능력도 있어요. 생명을 주는 능력도 있어요. 이렇게 말의 권세가 좋은 면이 있어요. 좋은 면, 선순환적인 말도 있지만 이 말이 부정적인 말도 있다고요. 악순환적인 말이 있어요. 이 말에는 도끼를 품고 말해요. 여자가 도끼를 품으면 멋진다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도끼를 품으면 상처를 줘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도 하고 멀쩡하게 편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달라져. 그 말 때문에. 말 한마디 듣고 그 말 한마디 들은 말 때문에 이렇게 독소조항도 있다고요. 선하고 좋은 말도 있지만 이렇게 안 좋은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마음을 그래서 이 마음의 말을 통해서 마음에 기쁨도 얻고 즐거움도 얻고 용기와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들이 말을 했어요. 자, 말을 보니까 첫 번째는 보니까 이 말을 그들이 했는데 말한 그대로 되더라고요.
말이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는데 말한 그대로 됐어요. 어떻게 말이 그대로 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했냐면, 아이고 애굽에서 그냥 죽을 것인데 거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아이고 여기서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가나안까지 갈 것도 없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 말대로 그냥 거기서 죽어. 그냥 쉽죠? 말대로 그냥 죽는 거예요. 말대로 죽어. 말대로 되더라고. 말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말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얘기했다 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들이 막 그랬다고요. 오늘 이거 오늘 말씀에 그 1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거기서 말대로 거기서 죽어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말한 대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실제로 죽었어요. 이 말한 대로 되더란 말이에요. 말한 대로. 이 말에서 그래서 대단히 돼요. 옛날에는 빌어먹을놈 뭐들놈 그런 말을 막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하면은 안 된다는 거 우리도 다 알아요. 이제 지금은 알아서 그런 말 안 해요. 저 어렸을 때에도 그런 여러 자리 말 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늘 할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의 언어는 나의 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이것이 할 일이라. 우리 할 일이에요. 이게 말대로 되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장에서 말대로 되는 것을 봤습니다. 두 번째 일들중에 보니까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 그들은 그냥 막 했어요. 막 성질 나는 대로 해버렸다고. 말을 하는데 10명이 하는 대로 우리는 못 들어간다. 거기 메뚜기 같다. 우리는 막 이렇게 막 해대니까 그래 맞다 막 가지고 맞장구 치고 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갔냐? 모세도 바꾸자. 막 이렇게 지도자도 바꾸자고 막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도도 들으시지만 그 말도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고 다 들어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들으시고 응답도 주셔요. 때로는 심판도 하시기도 하세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 보니까 너희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신문을 받으리라. 마지막에 신문을 받을 것이니 의롭다 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를 받게 되기도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가나안 땅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 땅에서 이들이 이렇게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27절 끝에도 그렇고 28절 끝에도 보면 두 번이나 말씀하신다.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들었다. 어저께 밤새도록 흉봤는데 이거 들었다니 어쨌든 큰일 났네. 그렇죠. 들었다는 것이.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니까 죽으라고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씀. 이렇게 말했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원망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주마 그랬어요. 20세 이상 장정된 사람들을 다 쓰러지게 만드는 일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 우리 말에 뭐 속담까지 안 가도 돼요. 하나님은 그냥 들으시.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랬어요.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여기서 보면 오늘 읽은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에 그대로 하나님이 말을 들으시더라는 것이죠. 들으시더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 결론은 복된 말을 해야 되겠다. 아멘. 복된 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하는 말을 하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축복과 칭찬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은 후회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저주한 말은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아이고 내가 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하고 후회를 해요. 저주하고 비방하는 말은 나중에 가면 후회합니다. 그러나 축복과 은혜의 말은 후회할 일이 없어요. 후회할 일이 없어.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결론은 그냥 다 자연히 나와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들어가면 거기서 그곳에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서 들을 만하면 거기 그 집에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이해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남의 복을 비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우리 구역에서 구역에 여러분 이제 구역장이나 구역에 섬기는 임원 되시는 분들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 축복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은혜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복이 돌아가도록 하셔야 돼요. 선교회 회장들은 선교회 회원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그 가정에 우리의 기도가 그 가정에 복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 안 듣고 그러면 속은 상하지. 차라리 빼. 그냥 기도를 넘어가. 그 기도를 그냥 넘어가고 좀 좋아지면 다시 하고. 그래 저주하는 것보다는 그냥 넘어가는 게 낫다고. 싫은가 보네. 저도 그래요. 아니 내가 볼 때 권사요 안수집사쯤 되면은 새벽 기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하는 건 다 하는데 제가 30년이 넘도록 새벽 기도에 깨우는 거래요. 지금도 깨운다고. 그런데 죽기 살기로 안 나와. 전화기를 아예 꺼놓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하여튼 뭐 해도 오늘 새벽에 돌리고 왔으니까 누구 왔는가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전화 돌린 사람.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이것이 오랫동안 한 사람을 계속 깨우니까 속상해. 그래 그 주일날 보면 그냥 악수하고 그냥 한갑게 그냥 흔들을 때 반갑다고. 그런데요 나중에 가면 짜증도 나더라고. 짜증나. 그냥 그러면 그대로 짜증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람은 그냥 넘어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내둬. 그리고 축복할 사람들만 은혜의 사람들만 더 기도해. 그래야 그 사람 벌이라도 안 받지.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손님이 모처럼 오니까 개가 계속 짖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개새끼가 저것이 바싹 죽어서 뼈르르 죽어서 그랬더래. 뭘 먹고는 잘못해서 죽더라. 그러니까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비는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참 재밌는 게 귀는 2개를 두고 입은 한 구멍을 두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설명해 보니까 그래요. 귀는 이쪽으로 듣고 저쪽으로 듣고 들으라. 양쪽으로 많이 듣고 말은 한국말로만 말해라. 그래가지고 혀를 제일 안쪽에다 놓고 그 앞에다가 이빨로 딱 가려놨어. 진을 쳐서 밖에 딱 진을 쳐놓고 그 앞에다가 또 진을 쳤어요. 그게 뭐죠? 입술을 진을 쳤대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잘 들으라고. 말 뭐라 하지 말라고. 그래서 혀는 제일 안쪽에, 그 다음에 이빨로 친쳐놓고, 그 다음에 또 앞에다가 입술로 딱 막아놨어. 그래서 2계단을 문을 지나가야 돼. 근데 귀는 막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참 복 있는 말로, 믿음의 말로, 남을 축복하는 말로, 감사하는 말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말로, 찬양하는 말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다 이래서 모든 입술의 열매들이 하늘의 상을 받고 축복의 은혜를 드러내고 주의 영광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